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죄 지은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시간에 사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또 교회사를 이렇게 보고 또 좀 넓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당장은 뭐 많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뜻의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체험하고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난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 1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눈에 밟히는 자녀도 다 놓고 가야 되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건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돈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그냥 화장을 하거나 흙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뭐 무속인들처럼 막 이렇게 영원한 문제와 사건, 뭐 대단한 문제와 사건, 그거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자꾸 매이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것도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미리 결정하신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있고,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는 뭐 요거 잘하면 복 받고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막 벌 주고 뺏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아주 작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은 역사의 사건과 시간들을 다 활용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시간들이 합쳐져서 이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려움도, 한계도, 또 좋은 일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살아보면 인생의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은혜가 더 커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절박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너무나 중요한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구나, 은혜들이 있구나, 이것을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 우리 인생을 다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이 축복이라면 조금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어, 전성희 권사님과 유영건 장로님이 만난 그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후대들이 그때 있을 줄 몰랐잖아요. 또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내신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작정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길이 되고요. 또 축복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축복하신 이유를 깨달아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호의호식 하다가 아이고 좋네 하다가 죽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약 올리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편하고 좋고 행복해 부럽지 하고 죽는 겁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내용,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요. 전도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눈을 뜨고 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숨겨져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 질병 때문에 오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들, 또 개인에게만 있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알고도 있는데 감춰져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녀도 그 뒷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하고 좀 은혜를 받아보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숨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이 세상의 배경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뒷면에는 더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구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거구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서 정해진 인생의 코스대로 살다가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법이 깨지지 않는 법이에요. 이게 영원한 문제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됐구나. 어느 날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구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다르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세상에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구별돼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덕을 쌓고 공을 들이고 착하게 살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결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거룩해지도록 다른 인생이 되도록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믿는 순간에. 아멘.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서 더 착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됐구나, 다른 인생이 됐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죄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서라도 내가 성공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혹시 우리가 실수로 범죄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죠?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 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아이, 뭐가 문제가 돼? 문제됩니다. 죄를 허용하는 상태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결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때까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판단하고 정죄해서 너 왜 그래? 아무리 잔소리해보세요. 못 고칩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신앙 안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이게 참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믿음 안에서의 삶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했거든요. 흠잡으려고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이 품삯을 더 받아야지. 아니 저녁에 어슬렁거리고 나온 일꾼의 품삯이 똑같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1분을 기도하는 거나 믿음 안에서 10년을 기도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질량의 노력의 범위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언제죠? 절박할 때 아닙니까? 가장 절박할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절박한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돈 버는 데는 비행기 타고 가서도 돈을 버는데 왜 내 집에서 24시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구하고 누리질 못할까요? 뭐 바빠서요? 그럼 바쁜 것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바쁜 것보다 좀 늦게 자면 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 조금 빨리 먹고 뭐 점심 때 조금 하나님 바라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춰지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그 방법과 노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과 노력으로 뭔가는 얻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규칙을 따라가는 게 편해요. 그거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기도 3시간 하면 복 받고, 이웃을 도와주면 복 받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 이런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는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공할 조건이 없다면 하나님은 성공할 조건을 갖춘 우리 유영근 장로님 같은 분을 붙여서라도 응답하세요. 모세가 성공할 조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조건을 가진 아론을 붙인 겁니다. 혼자 막 힘들어하니까 200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아론을 통해서 주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전체를 움직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와도 되지만 부족해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내세, 천국 배경도 다르고 우리의 미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저의 일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제 일은 목사의 일이잖아요. 말씀 심부름하는 일. 그래서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제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엄마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이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이 믿음과 이 축복을 체험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지금의 가장 어려운 그런 시행착오들은 분명히 너의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될 거야. 틀림없어. 하나님은 이런 문제 해결 못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있다. 이제 너의 시간이 왔다. 네가 네 믿음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 엄마도 기도해 줄게. 음, 그러면요, 저처럼 설교를 가지고 설명을 못해도 삶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흥청망청 쓸고 막 사치할 수도 있지만 가장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사실은 10에 10을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그거를 절약해 해서 11조 드리고 또 교회 헌신하고 주의 종들을 돕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한 30년 보고 나면요, 자녀들이 닮아요. 근데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쓰면서 10,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주일날 주일 헌금도 못 드린다면 그걸 누가 볼까요? 후대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돈에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그 돈은 저주가 됩니다. 아마 자녀들하고도 막 아마 담을 쌓고 살아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는 그 죽이잖아요, 상대방을. 보험금 막 들어놓고. 그 돈이 저주가 돼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때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계속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실수해서 오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알고 난 뒤부터 그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가 돼서 시달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려움이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견뎌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지 막 그걸로 막 낙심이 오고 막 상처가 되고 물론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을 때는 늘 모든 문제가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 늘 힘들었어요. 그 문제마다. 막 좌절감이 오고요. 나만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뒤늦게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올까?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있던 문제가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데, 아, 이게 이상하다. 뒤늦게 발견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아보니까 또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 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저주의 배경인데 축복이라고 바꿔놨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인생이라고 속이고 있는데 그것을 인생만으로 막 살고 세계관으로 형성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구나. 한계 안에 갇혀서 사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철없을 때. 20, 30대 얘기죠. 그런데 인생 문제가 그때는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40대가 넘어서면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부부간에도 나타나고 자신의 인생에도 나타나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막 넘어지게 되고 드러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못 체험하면 50대가 들어서면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들이닥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를 부른 저는 이 복음을 세밀하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더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되며 사지의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는 중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저주와 모든 흑암의 배경들이 없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앙이 끝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 올 때 이 말씀 운동 현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분들을 명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카톡방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 배경 속에 막 힘들게 살았다가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흑암 권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을 두고 여러분 머무는 현장, 직장 현장을 두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죄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해방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죠. 희생 제물을 똑바로 드려라. 의미를 알고 드려라. 번제를 의미를 알고 드려라. 왜죠?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잖아요.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방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정시로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현장,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러한 현장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전 백성을 모아놓고
우상을 불태우면서 기도하니까 그 나라의 재앙이 끊겼잖아요. 전쟁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음, 다윗이 어려움에 왔을 때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왕궁과 국가의 저주가 없어졌던 그 증거가 있죠. 또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우연한 풍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풍랑이었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수르 성읍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 민족을 전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총리가 어, 유대인의 대표격이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에게 절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식죄에 걸려가지고 저 유대 민족을 내가 죽여야지 해가지고는 공성모략을 해가지고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 국가에 공포를 한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유대 민족은 전부 처형시킨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때 왕궁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 왕후가 있었죠. 유대인인 거를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배후에 우리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되어 있고 지금 내일이 되면 모르드게는 처형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에게 잠을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별일 아니지만 왕이 잠을 안 오다가 왕에 대한 기록물을 보게 된 겁니다. 역사적 기록물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발견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왕궁 안에 왕도 모르는 반역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나온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총리 하만이 출근한 겁니다. 이 총리 보고 왕이 물은 거예요. 야, 총리야. 나를 위해서 생을 걸고 이 왕을 보호한 신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하만 총리는 자기 보고 그 복을 주려고 묻는 줄 알고, 그러면요, 임금이시여, 그 신하를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온 나라를 돌면서 왕을 잘 섬긴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복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왕이 말하면 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총리격으로 격상해서 막 온 나라에 칭송을 받게 한 겁니다. 하만 총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이후에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하필이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이 에스더의 발목을 딱 붙여본 거예요. 왕이 이 하만이 그런 걸 알고 막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돌아오보니까 자기가 가장 후궁들 중에 살아가는 왕비 이 에스더의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겁을 상실해 가지고 즉결 처분을 하고 막 이 하만의 막 3족, 9족을 멸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칙령을 다시 내린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포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막 대단한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것 같지만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역사의 내용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주의 배경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핍박당할 때 성경을 보세요. 기도로서 다 이겼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죄와 재앙들이 무너지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지은 대로 벌로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는 모든 게 죄인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가장 응답받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온 만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재앙과 저주와 모든 죄의 문제들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받는 복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제일 받는 축복이 받아야 될 저주를 안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목사님은 말이야 헌금은 다 왔다 갔다 쓰고 양복 꼴이 저게 뭐야. 머리는 이렇게 삐져갖고 나와 있어. 주보는 왜 이렇게 글자가 틀려. 이건 뭐죠?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입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순서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축복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훌륭해야 되지만 사실은 목회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아니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몇 차례, 절기 몇 번, 그때 예배 드린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새벽 기도하고 3일 예배 드리고 막 철야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체험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는 너무 많이 드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축복은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도 그 어려운 순간에 전부 기도로 이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죄의 문제가 사해지는가? 첫 번째입니다. 조상의 죄와 우상 숭배한 죄와 저주가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 후대와 후손에게 영향이 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출애굽 20장 3절부터 4절에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3, 4대밖에 없느냐? 3, 4대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저주를 돌려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 후대들에게까지 저주가 임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소식. 이 축복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운 저주 문제가 다가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이 가느냐?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게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 자녀와 후손에게 영향이 갈까? 이런 책이 있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걸 밝혀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반박한 글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조건 가문의 저주하고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좀 잘못됐다, 편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책이 복음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미신적인 것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성을 좀 띠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상 때부터 있던 저주가 우리와 관계가 있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속이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조상 때문에 있었던 그 문제가 나한테도 여전히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이고 있거나 이것만 눈치채면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고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의 배경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의 말, 평가를 아무리 들으면 그것도 따라가잖아요. 그건 믿을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깨닫지를 못하면 속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성이 발견이 되면, 그런 어떤 습관이 발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을 꺾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 저주스러운 배경과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이 아직 불신자의 집안이고 워낙 그 배경 속에 있다면 내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하고나 결혼해서 되겠어요? 모험 해보세요. 어떤가?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세대까지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 집안 전체에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 저와 여러분의 아내, 이 집안이 워낙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면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기도해라. 말씀의 검, 믿음, 복음의 신발, 또 구원의 방패,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자범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죄, 원죄에 관한 것을 쭉 말했다면, 오늘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자범죄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자범죄라는 말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원죄는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원래부터 있던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는데 저와 여러분 잘못도 없는데 당할 수도 있는 죄예요. 부모님이 우상 숭배한 것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후대인 우리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죄의 영향권 안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원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범죄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자범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의 상태, 죄를 허용한 상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나는 인생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꾸 자범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즉시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사람에게 상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범죄를 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귀여운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잘못한 거 잘못했어 이러는데 너 한 100대만 맞아.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가 좀 죄를 허용했다고 해서 너 지옥 가. 너 무조건 저주 가운데 계속 있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야 된다. 그거는 복음을 육신적으로 잘못 깨달은 겁니다. 죄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허용했더라도 성령의 탄식함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죄 사함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면역이 되어지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복음 가진 사람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가?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가 꺾이도록 반드시 기도해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충족돼야 된다. 다 응답되지만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쉬운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내게 범죄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실수한 가족을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소라고 할 때 너의 형제의 잘못도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에요.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어떤 죄와 저주와 재앙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새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그만 그 범죄와 실수 때문에 영적인 큰 문제에 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건이 있다. 12절에 내게 범죄한 자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밀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